우리 경관진의 파쇄하기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경관진은 각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사회와 문화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영역인데요. 그것이 stronghold, 강하게 stronghold 잡고 있는 영역.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파쇄할 수 없는 그런 경관진이 각 개인과 가정과 가문 가운데 지역과 열방 가운데 풀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진들을 우리가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열방에서 이렇게 경관진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며,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사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떤 영역이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배후에 사단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사하는 자와 그렇게 꼭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디에 가지 않는다고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저에게 당신은 애교가 없어 이러면은 당신이 잘해보세요. 내가 애교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까? 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애교를 배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오히려 파쇄하면은 경관진이 형성되지 않죠. 그리고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좀 더 잘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애교를 얼마나 많이 부리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 보십시오. 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단이 감옥으로 우리의 목을 죄고 감옥으로 이렇게 묶여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변명하기보다는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단이 저희의 목을 사로잡아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영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파쇄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권세를 이용하라, 그리고 주장하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속량, 엑사고라죠. 값을 주고 사다,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바 되었으니 나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송사하는 자와 합의하고 그 다음에 대신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 그리고 우상숭배 했던 그러한 모든 영역들을 대신 회개하는 거,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에 답습해오는 그 모든 어둠의 죄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혈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혈의 3대 기능, 첫 번째 뭐라고요? 죄사함.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꼭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바로 어둠이 공격해 올 때, 그리고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이 보혈의 기능 3대 요소들을 여러분 꼭 10년 가운데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 있어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모든 것들,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모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을 정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삶에서 승리하면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풀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잘 압니다. 말씀을 가졌어요. 또 기도도 뭐 하루에 엄청 오래 해요. 그런데 삶에서 이 임재가 풀어내지 못할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자책감이 들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송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를 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바꾸라니요. 말씀이 안 됩니다. 또 PPT 다 작업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작업하는 저희 딸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바꾸라 해서 바꿨는데 다시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작업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꿈에 자기가 급하게 PPT를 바꾸는 꿈을 꿨대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이건 또 하나님의 사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듣고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속사람이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내 속사람 안에는 계속된 전쟁으로 조금 은혜 받아서 충만하려고 하면 그저께 집회 가가지고 3박 4일 숙박하면서 은혜를 막 받았는데 며칠 후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다운되는 경험들 다 해보셨지요? 예,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나 많이 해봤고 그래서 제 안에 자괴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지금 유럽은 불바다가 되어 있고 폭염이 쌓여 있고 지금 중국 홍수, 일본에 계속된 그런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영성, 흔들리지 않는 신부의 기름 부음을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은 속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4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에베소서 3장 16절도 같이 선포해 주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여기에서 보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숨은 또 하나의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안정된 심령 그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마음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사역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다 공통적으로
99.9% 하시는 얘기가 저는 항상 불안해요.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기도가 끝나고 1시간 후가 되면 다시 불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요? 이 불안한 이유, 기도할 때는 뭔가 다 얻은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온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다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뒤돌았으면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감, 불안정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바꾸려고 해도 결국에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물에 얼굴에 비친 것 같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너의 마음을, 너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너의 마음을 강건케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권세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권세를 바로바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는데요. 그 은혜의 장애물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그 은혜의 장애물은 첫 번째는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 적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풀어진 그러한 가정에서 자랄 때 은혜의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이 가정에 너무나도 고통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도 시댁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화 우리 시댁 식구들 다 모여서 이렇게 펜션을 우리 형님이 또 마련을 하셔서 같이 그 장소에 가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다 둘러 앉아서 1시간 정도 우리가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1시간 정도 교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곳에 아주바님과 그리고 그 아들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댁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아, 기도하면 반드시 되는구나. 기도하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이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여기에 온 소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가문의 바람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특별히 저의 아주버님은 거의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신지 그 속에 예수님만 탁 심으면은 완전히 목사님 되신다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순하고 착해요. 저희 그 가정에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둘째는 저희 사부님이죠. 다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때 제가 선포했어요. 다음 가족 모임 때는 son창식을 한다. 그리고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형님하고 그렇게 동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시고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 모든 것을 나는 제거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부모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들이 고아의 영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고아의 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인 것 같았어요. 늘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신 것 같이 느끼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면은요, 완전히 여러분 영이 열려버려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열려버려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예수님의 친밀함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부모님도 사실은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가정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예. 저는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그리고 마음에 어떨 때는 증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들을 제가 그 치유를 받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비춰주셨을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살아온 인생들을 파노라마 같이 비춰주셨을 때 제가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고통을 껴안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가셨죠. 마지막에는 저의 침상에서 정말 너무나 초자연적으로 제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부님이 말씀하셨죠. 목사님 품에 안겨서 가셨네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부님이 더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 제가 못했는 것만 계속 생각나고, 물론 천국 가셔서 행복하지만 그런 지난 날에 아픔들, 못해드린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너무 슬픈 마음에 있었는데, 저희 사부님은 바로 제 옆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영적 통찰력이 대단하시다. 앞으로 저를 능가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놓으셔요. 자,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부모 돌봄의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면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그 정자 난자 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죠. 그러나 자라오신 모든 환경은요, 인간이 거쳐야 할 모든 상황들을 거쳤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냥 성인이었어요.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태아 시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이 아담은 왜 불순종했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왜 따먹고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합니까? 제가 아담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데 그것을 비춰주셨어요. 아담은 어린 시절, 태아 시절이 없었고 그냥 바로 태어나니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른으로서 하와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근데 두 번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아 때 그 경험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이가 자라며 강해졌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도 자라가도록 요셉과 마리아 부모 밑에서 지혜가 자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 관계적인 면에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도요,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것은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인격적, 의지적, 정서적인 면에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느니라.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 오셨습니다. 왜 그것을 배우셨을까요? 신이신데 왜 그것을 배워야만 하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사회 관계적인 면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더욱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유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 이르기까지, 특별히 태아기 때부터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도록 모든 면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을 때 이미지가 형성되는데요. 어떤 이미지가 형성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두려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늘 삶이 두려웠어요. 내가 조금만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늘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성경 보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말씀 보고, 두려워서 예배 드리고, 늘 그 두려움이 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또 어떤 개념이 형성될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제가 그 제주도의 어떤 식물원에 가면은 오목 렌즈가 있고 볼록 렌즈가 있어요. 오목 거울에는요, 자기가 몸이 막 홀쭉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홀쭉하다 하면은 아무리 너가 정상이다 어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 얘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늘 정죄감이 시달리게 되듯이, 또 볼록 거울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불룩한 배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너는 날씬해, 너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는 계속 배가 나온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볼록한 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친 모습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지죠. 환경을 바라보는 사건,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눈, 이러한 눈들이 계속해서 어릴 때에 그러한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안 된다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은요,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서 새벽 기도 가고 두려워서 말씀 보고 했던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어떤 개념,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안경을 끼면은 파랗게 보여요.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 관념이고 개념이고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죠. 늘 따스하게 대해주고 인자하게 대해주신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한 아버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거나 광포한 아버지 밑에 자란 자들은요, 하나님도 뭔가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실 것 같고 광포하실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을 보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요즘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너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계속해서 뭔가 심판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구약을 보기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죠. 무감각한 아버지. 이래도 저래도 잘해도 그냥 못해도 그냥 하시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이 자녀도 자기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래 잘했어, 그래 이뻐, 야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시죠? 예. 이것이 비은혜의 사슬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해서 전교 앞에서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밑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통지표를 그 사람 많은 데서 확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속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 이 마음이 확 들어갔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도할 때 들어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지 하나를 갖다 놓고 그것을 뜯으면서 또 울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연약하거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아버지가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하려면 안 돼, 그건 안 될 거야, 조심해야 돼. 그러한 아버지는요, 이 자녀들도 뭔가를 계속해서 소심하게 돼요. 결정을 할 때 굉장히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럴까, A인가 B인가 아니면 C인가 D인가, 이래서 밤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안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뭔가 하나님도 내가 기도했지만 뭔가 도와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집안을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살아게 되면은요, 굉장한 수치심, 두려움, 그런 고통이, 슬픔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 분이 결혼을 해서 했는데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마음을, 이제 자살 충동을 계속 느껴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그분에게 이런 어떤 것들을,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치유 사역 받고는 이분이 그 자살 충동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린 아버지, 그러면 늘 외로움에 허덕이게 되죠. 늘 인정에 목마르게 되고 늘 가슴에 그런 못이 하나 박힌 것처럼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 특별히 뭐 둘째나 아니면은 이렇게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둘째 분이셨는데 오셨어요. 맞이는 맞이라서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서 잘해줬는데 중간은 늘 그냥 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내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러자면 이래 가고 저 사람이 저래 가면 이래 하고, 그래서 하루에 약속을 3개 4개씩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약속을 4개 못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티나게 전화 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러면은 이분이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서 이런 치유 사역을 받고 회복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해를 끼친 아버지, 늘 너는 돈 벌어와, 늘 돈 하시고 막 이러신 아버지 밑에서는 그 재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도 뭔가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그리고 무이성숙하고 무책임한 아버지가 이러한 여러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삶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직물이 서로 직조되어서 짜들어가듯이 삶 속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이러한 모습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 나타난 결과가 있죠. 첫 번째는 대인관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요. 그래서 사랑과 이렇게 첫 만남을 잘 이렇게 상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계속해서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세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 이렇게 어떤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때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터뜨리면 지기만 하면 그래 너는 본래 그렇지, 그래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바로 확 튀어져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말들은요 살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취소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 무효화할 때 그 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영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나오는 그 말도 영이 되어져 버려서 영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우울증과 강박증. 어떤 분이 우울증 이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강박증, 공황장애 이러한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그런 우울증이나 강박증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이 결여되어지고요. 영적 삶의 굴곡, 그러니까 계속해서 업다운이 계속, 어떨 때는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다운되고, 어떨 때는 충만하다가 어떨 때는 다운되고, 그래서 너무나 내 자신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굴곡과 침체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밀어주실까?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들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첫 번째 문둥병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 이 문둥병자도요 자기가 예기치 않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족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체 소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방울을 달고 멀리서도 나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고 계속해서 3번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아, 나는 죄 많은 자야.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 나병에 늘 시달려 하는 그러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정신적인 나병으로, 영적인 나병으로 치부해버리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은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나도 격리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원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원하시면 이러이러한 부분들 하나님 하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당당하게 나와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하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앞에 있을 때 기도해도 뭔가 안 될 것 같은, 주님이 원하셔야 한다. 물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에 다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그 단계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도깨비 방망인 비인격적인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3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빠 나 그 차키 줘요. 나 그 운전할 거예요. 하늘이가 아빠에게 차키 주세요. 나 이거 운전해 볼 거예요. 하면 주시겠습니까? 예,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 안 되죠. 하늘이가 더 자랐어. 예, 운전면허증을 따고 성인이 되고 그러면 완전 빨간 스포츠카는 아니겠지만 예, 맞게 차를 주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여기에서 보면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로 통과하면은요 3일 길이 걸려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통과하면 6시간이 걸려요. 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유대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은요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1세기까지 이 사마리아 인간은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하셔야
하여야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Samaria에 had to 해야만겠는지라. 반드시 그 땅을 거치기 위해서 갔어요. 왜요? 나의 구원은 혈족이 문제가 아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다. 혈통을 뛰어넘을 것이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 중에 이 여인이 남편도 5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에게도 낯설 자격이 없어. 그래서 6시라 그러면 정오 12시에 땡볕에 물을 길러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언제 말을 겁니까? 제자들도 다 음식 사러 보내요. 다 음식 사러 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남편 5을 취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들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말씀 묵상하다가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거 안 보였어요. 제자들 다 점심 사러 보내놓고 아무도 없을 때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와 상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죄 때문에 두려워 떨 때가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감정적인 상처, 아픔과 고통이 계속해서 중독을 낳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낸다가 아니고 드러내기 위해서 lift up.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사마리아에 복음의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과 이 죄성을 취하고 난 후에는 이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본 것이죠. 지금의 상황, 환경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사마리아 땅의 복음 증거에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이 여인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도 있었죠. 베드로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본 마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베드로는 이야기했죠. 이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이 모두 하면서 12제자, 11제자를 향하여서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손가락질 당했던 11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야 싶겠죠. 니만 잘났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진심은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그 결단에, 그 결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요? 내 힘과 내 결심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그리고 그의 일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저주하고 부인을 했죠. 그리고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거다라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부활하고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도 베드로는요,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밤새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네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말씀, 행동은 다 예언적인 표징이었어요.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예언적인 표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원리를 발견했어요.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예언적인 표징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 때 식사를 준비하고 이야기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이죠.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왜 모든 사람들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도 나는 필레오로, 친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필레오로 그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랬을 때 근심하며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렇죠. 나는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죠. 그 사람의 마음에 맞춰서 그 장소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많은 입으로 주를 예수라 시인할 것이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맞춰서, 저에게도 많은 신앙 여정이 있었는데요, 쟤한테 맞게 어린아이 때는 해주겠니? 그리고 지금은 해라? 해주겠니가 아니에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오셔서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죄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더 아파하시고 그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죄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아니면 내가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8절 말씀 한번 선포하고, 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오늘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